보니까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두 가지 길로 가는구나. 그래서 한 가지 길은 심판이고 한 가지 길은 회복이다. 근데 심판과 회복의 두 가지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 두 가지 모든 길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길을 가든 기쁜 길을 가든 어떤 길이든 나한테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내가 슬프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 모른다 이게 아니고, 슬퍼도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알아야 되고 기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처음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명칭은 에스겔이고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있죠? 자신감 있게 시작. 예즈켈. 그래서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강하게 하다라는 하자크와 엘이라는 하나님의 합성어로 예헤즈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에스겔서를 통해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왜 강하게 하셔야 될 수밖에 없었을까? 보니까 그 밑에 다 써드렸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경 산책 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아수르와 애굽이 쇠퇴하고 또 멸망을 당하지만 어떤 나라가 급부상한다고 써 있어요? 바벨론이 급부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토 전쟁에서 보면 그나마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한편으로 남유다의 그러한 영적인 질서들이 깨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또 여호아스도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밖에 왕을 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또 세워요. 그런데 이때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죠. 이 전투는 애굽과 아수르 대 누구요? 바벨론. 누가 이깁니까? 바벨론이 이겨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대 중심의 또 판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는 겁니다. 본래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누구의 속국으로 바뀌어요? 바벨론의 속국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1, 2, 3차 포로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1차는 다니엘과 귀족들이 잡혀갔다 그랬죠. 이때 여호야김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계속 왕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바벨론을 대항하려다가 다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여호야긴도 또 바벨론 2차 포로 때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또 끌려가요.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도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려고 했다가 안 돼요. 두 눈이 뽑힌 채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3차 때 이 예루살렘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망하기 전과 망하고 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는 그때는 뭐 행복했을까요? 망하기 전엔 망할 징조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망하고 나서는 또 행복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더 슬프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지고 한편으로 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도. 그럼 우리가 이러한 낙심되고 절망할 수 있는 뭐 소망과 기쁨이 없는 현실을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대답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싶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망하기 전이라도 망하고 나서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강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 난민으로 누가 있었어요? 난민, 포로 난민이에요. 그냥 뭐 노동하고 노역하고 막 그냥 오늘날로 막노동하고 막 그런 에스겔. 그렇죠? 에스겔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궁궐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신데 몇 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명. 한편으로 3명씩 좀 짝을 지어주시는 것 같아. 이곳에서도 내 말을 전하고 저곳에서도 내 말을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서에 보면은 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서 어떻게든 말씀 들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들을 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의 저자를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에스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하셨죠. 그럼 짧게 에스겔이 누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요시야 왕 시대 때 에스겔이 출생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스겔이 요시야 때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성전을 뭐 이렇게 가꾸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에스겔이 한편으로 유년기 시절을 보냈을 거고, 또 이 당시에는 하박국과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에스겔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1장 3절에 또 말하고 있지만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 에스겔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시의 아들. 부시의 아들 맞아요. 근데 에스겔이 누구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근데 제사장인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그렇죠? 25살 때 잡혀갔어요. 25살 때. 그런데 그 노역을 유브라데강 그 운하 노역에 투입돼서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그렇게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30살이에요. 30살. 근데 보통 민수기 보면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이가 30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30살 때 사역하는 건 똑같았다. 하지만 다른 건 제사장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라고 지칭하냐, 명칭하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수꾼.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예요? 위험을 알리죠. 위험을 알려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역할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 에스겔의 목적이 있다. 이것은 악인과 의인 할 것 없이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의 특서에 보면은 뭐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냥 전해라. 이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굳은 마음이에요. 듣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 듣지 않을 거야. 근데 일단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너의 사명이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 환경과 상황은 전에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해봤자 저 사람 안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 예전에 한 적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키시는 거예요.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듣고 듣지 않는 게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저 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제가 몸 풀어드렸잖아요. 그 대답을 크게 할수록 이게 분위기가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는 안 돼. 마이크 떼고 할렐루야! 비슷한 것 같아. 저의 목소리랑. 좀 이따가 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하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의 피값을 파수꾼에게 돌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부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3번 독자와 기록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했죠. 처음에는 멸망하기 전이니까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회개해라, 막 심판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멸망하기 전에는 심판을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그런데 멸망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에스겔이 듣거든요. 그 멸망 후에 이제 어떤 예언을 하냐,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 멸망하기 전에는 심판을 예언하고 멸망하고 나서는 회복을 예언했다. 그래서 제목과도 같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했다는 거죠. 4번 기록 목적과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멸망했는지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하신 거 알아요.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똑같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죠. 또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죄악으로 인한 멸망, 똑같죠? 심판과 회복의 측면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심판과 회복의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조금씩 확장되는 거예요. 개념들이. 본래 에스겔서에는 기존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게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개념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개념들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그 땅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복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에스겔서에서 확 깨져버리죠. 왜? 하나님은 어디에 처음에 임하셨어요? 에스겔에게 어느 땅이에요? 1번 이스라엘, 2번 블레셋. 어느 땅에 에스겔이 있을 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자, 에스겔이 블레셋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 갖고 있었던 땅의 개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본인들의 이스라엘, 그 땅에 있을 때 복받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1장부터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 땅에 나타나셨죠. 그렇죠?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의 개념이 에스겔서에서는 깨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블레셋에 임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서에서는 그곳이 너무나 타락해서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개념들은 하나님을 뭔가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여기서만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 봐요. 그러면 삶에서 예배 안 드리겠죠. 그렇죠? 나 교회 없는데 뭐하러 예배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삶 가운데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어디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한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확신해도 그들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아무리 교회라고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놔도 그곳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조교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참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떠나시는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 잡아야 돼요. 하나님 어디 가요? 왜 떠나 왜? 화내지 마셔. 하나님 어디 갔어요? 매달려야지. 그거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은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삼마.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자리에 계시다. 이걸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과 포로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막 경험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뭐 포로가 됐지 멸망됐지 정신없어요. 지금 에스겔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한편으론 뭐 출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고통 하나님 모르고 지금 하나님 뭐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심판과 회복의 과정을 내가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고백이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고 뭔가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까지도 명하고 계셔요. 심판으로 우리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마음이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떠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떠나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어려운 판국에서도 심판과 회복의 두 가지의 측면의 길을 계속 제시하시는 하나님. 만약 심판만 제시하셨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회복도 얘기하시고 근데 이 심판하는 말씀도 결국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심판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4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에스겔을 먼저 부르십니다. 파수꾼을 부르시죠. 근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은 뭐라고 썼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 뻔뻔한가? 제 옆에 분 얼굴 조금 뻔뻔하신 것 같아요. 없으시죠? 없으셔야 다음 걸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이스라엘이다. 거기 보면 패역한 나라를 뭐라고 뜻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혀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자들에게 너를 보내는 게 아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는 거다.
그죠? 같은 민족이잖아요.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들은 말을 안 들을 거다. 왜? 마음이 굳었으니까. 우리 옆에 분 막 앞뒤 좌우로 뭐 또 뭐 목장별로 뭐 여성계별로 막 대화는 잘 나누는데 저 사람 내 마음 전혀 몰라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말은 통하는데 없대. 오. 박수! 말은 통하는데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이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막으세요. 예. 에스겔의 입을 막고 에스겔이 우리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행동으로 설교를 합니다. 행동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행동으로 설교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예. 행위 예술처럼.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서 행동으로 설교를 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쉽게? 다음에 해요. 다음에. 그래서 에스겔이 상징적 행동을 합니다. 상징적 행동. 보면은 1번에 토판에 예루살렘 성 모양을 만들고 왼쪽으로 390일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그 토판에 만든 성을 주시하면서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와, 엄청나죠? 이거는 뭐 죄악된 그런 나날들을 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고, 또 2번 보니까 마른 솥동으로 불 피워서 음식을 구워 먹는다. 본래 인분이었으나 에스겔이 요청해서 그래서 솥동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원래 사람 똥이었는데 솥동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솥동을 이제 불 피워서 막 먹는 걸 행위 설교예요. 그런 이거는 극심한 식량난, 또 부정한 음식을 앞으로 이스라엘이 먹게 될 거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3번 보니까 또 머리털 수염 깎아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으로 날려라. 근데 조금 옷자락 속에 조금은 또 남겨달라고 하시거든요.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에 타 죽음, 칼에 죽음, 백성을 사방으로 흩어버림,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그래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에스겔이. 그러니까 머리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수염 미르면 안 돼요. 그렇죠? 머리 잘라서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본래 세워두신 목적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을 심판 안에 담겨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야, 저 정도까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싶은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1장에 에스겔을 하나님 만나셨을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이 머리가 무슨 뭐 사자 독수리 뭐 아무튼 얼굴이 4가지 측면에서 뭐 보좌를 이렇게 떠받치는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근데 그런 환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럼 우리 같으면 진짜 그러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못할까요? 할까요? 빨리 크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남들에게 설명조차 안 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시키시는 거 할까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장난해, 장난. 분위기가 또 썰렁해지고 있어요. 하셔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파수꾼의 역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배도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으면 누가 시킨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만나야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고 머리 끄댕이를 잡으신 것 같아요. 8장 보니까 머리 끄댕이 잡고 환상이에요. 환상. 진짜 잡은 게 아니고 주의 영이 나를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예언하겠다. 근데 왜 심판받는지 네 눈으로 한번 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모두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다. 은밀한 방에서는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또 뒤에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 뭐를 외쳐요? 담무스. 거기 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연의 순환을 신격화한 존재래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에는 느낌상 다시 살아나는 계절 같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가을에 죽는데 가을에. 그리고 겨울에는 뭐 지하 세계에 들어가고 다시 봄에 살아나고, 이런 게 그들이 섬기던 담무스 우상에 대한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애곡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시점이 뭐 담무스가 죽는 본인들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있었다. 그 또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뭐를 등져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다. 그 예배가 타락한 거죠. 그렇죠? 믿음의 대상도 타락한 거고 다 변질된 거예요. 이때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나타나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렸다. 그 요한계시록에 이마에 인치는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표시를 할까요?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래요? 탄식하며 우는. 제가 설명을 쫙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자. 중보기도자.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을 딱 쳐주신대요. 그래서 다 멸망하더라도 그 가운데 좀 전에 우리가 뭐 바람에 날려 뭐 머리털 수염 그 얘기하면서 이 옷자락에 조금 감춰놓은 그 머리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이 안에 중보기도자들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계시죠? 자, 중보기도자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룹들 위에 머무르는,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셨던지, 성전을 떠나기 전에 2번 나오죠. 머물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 여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헤어질 때 또 타이밍 안 맞게 서로 또 뒤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또 같이 바라면 또 끌어안을 텐데 이렇게 가면서 모르겠어요. 지금 카메라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심판하기 싫은데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왜? 깨닫게 하기 위해. 이거 다 무너져야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가기 전에 머물고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됐다.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머무시는 하나님, 뒤돌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다음 장 보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가마솥에 뭐 고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그리고 그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명하시는데, 새 영을 통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 뭐를 통해요? 새 영을 통해.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12장, 24장을 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또 행위 설교를 하죠. 포로가 된 것처럼 짐을 싸고 계속 이곳저곳 이동하는 모습들을 이제 백성들한테 보여줘.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나중에 끌려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이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계속 헛된 소망 품어주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악한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굉장히 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 계속 평강만 외치고 은혜만 외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에도 있고 심판에도 있고 책망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먹을 준비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대답 좀 해보세요. 심판의 말씀이 임하든 징계의 말씀이 임하든 사랑의 말씀이 임하든 다 우리가 받아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다니엘, 노아, 욥이 중보기도 하더라도 절대 난 돌이키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 마음을 이제 굳건하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대단한 의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뭐 봐달라고 해도 자신들만 건진받지 다른 사람들 내가 심판하겠다. 예. 그 왜 그러냐? 그 뒤 보니까 피투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의인화한 거예요. 피투성이었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든 뭐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또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볼품 있게 막 잘 키워 주시고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저버리고 그냥 창기와 같이 오히려 자기 돈을 주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그런 음행을 품고 있는 모습들을 그 뒤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안호성 목사님 부흥성회 할 때도 그 예를 한번 들어주셨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 우리가 부부인데 남편이 잠깐 다른 여자랑 뭐 차 마시고 올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죽인다? 아니죠?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지금 이랬어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너 씨.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하나님이랑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버려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심판의 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보기도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제가 읽어놓은 거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 22장 30절 시작.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결과가 뭐예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 참정교회에서는 찾으실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못 찾았어요. 근데 참정교회에서 당연히 중보 기도자를 찾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 기도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 마음을 우리 보러 알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찾는다. 근데 그 뒤에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네가 애도할 필요가 없어. 눈물 흘릴 필요도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한편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와서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한편으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것을 네 마음에 이제 아는 사건이죠. 아내가 죽은 사건들이. 한편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그렇죠?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이 아내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절실히 알았을까요? 누가? 에스겔이.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상황은 안타깝지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가정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음 25장부터 32장을 보면은 이제 이방 나라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거든요.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했어요. 같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된 이스라엘인데, 그렇죠?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면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들을 향한 칼도 공의 하나님께서 내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33장 48장까지 마지막이죠. 제목이 뭐예요? 회복.
그 옆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로 쳐져 있는 거 큰 소리로 시작. 새 마음, 새 성전, 새 창조, 새 땅, 새 영, 새 공동체. 그래서 33장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다 망하거든요. 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 이때부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백성과 땅과 성전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계열, 다윗은 이미 죽었죠. 다윗의 계열을 통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령, 새로운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굳은 마음도 제거되고 막혀져 있던 귀도 열리고 땅도 회복되고 성전도 회복되고 아멘도 회복되고 계속해서 새 영이 들어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의 생기에 그러한 예언도 환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인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그 안에 새 영이,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면 그 영을 통해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곡이라는 이제 연합, 이방의 연합 세력이 등장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승리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이 심판 뒤에는 창조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상징과 현상이 펼쳐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심판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회복과 새 창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박수! 아니, 돌아오셨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기쁘면 안 되잖아요. 돌아오셨다! 와! 만세 하려다가 만세 한번 해볼까? 싫대. 그래도 몸 풀어야 되니까 이제 끝날 때가 다 갔어요. 끝날 때가. 자, 돌아오셨다 하면 만세 삼창. 우리 얼마 전에 강복절이었는데, 그렇죠? 자, 돌아오셨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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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냥 완전 떠나신 게 아니라 돌아오셨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 성전에 대한 환상, 이제 타락했던, 변질됐던 그 예루살렘 성소, 지성소, 또 성소 주변 제사장들의 방을 새롭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건 그 뒤에 요한복음도 써놨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광물, 이것은 이제 아라바, 사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은 강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전에서 나온 물,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가시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살아있는 존재라면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죽어있는 곳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죽어있는 곳에 가서 같이 죽으면 돼, 안 돼요? 죽어있는 곳에 들어가서 같이 이러면 안 돼요. 죽어있는 곳 들어가자마자 이런 필요는 없어요. 이런 필요 없고 우리가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구조적 내용 특징 보면은 요거는 특별하게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뭐 내가 보니 내게 임하여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과는 다르게 에스겔이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뭐 여과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리고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을 향해 인자야 이런 말씀을 93회 정도 하시는데 이건 사람의 아들 또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유한한 하나님과의 그 사이, 그 간극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에스겔 4가지 환상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지막 장입니다. 4가지 생물의 환상, 또 타락한 성전 환상,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새로운 성전 환상, 여러 환상들이 또 에스겔서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거를 이제 적어 놓은 이유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뭐라고 돼 있어요? 4번에 때리는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 그래서 옆에 보면 막해. 하나님은 직접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때리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도 에스겔서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염두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핵심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도 말씀하시고 회복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있어요.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성전도 멸할 때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중보 기도자들을 찾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 아는 것보다 구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알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는데 굳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군가 안진병이건 눈 못 보는 사람이건 왜 예수님 제3자도 알아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저 사람 눈 뜨고 싶은 거 누가 몰라요. 그렇죠? 겉에만 보면. 근데 예수님이 꼭 하신 게 있어요. 뭘 원하냐? 뭘 구하냐?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고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묵상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번 같이 시작.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어떻게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지 기억합시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하여 떠나시는 하나님과 새 영을 통한 새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돌아오시는 하나님, 어디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기억합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좋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 피투성이라도 감싸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 또 질투도 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뒤돌아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 만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파기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특별히 이 가운데 심판과 회복의 2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을 때 듣거나 듣지 않아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굳은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예배했다가 누가 또 점치러 갔다가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알게 모르게. 두 마음을 품는 우상 숭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를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